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때가 있다는 말씀을 가지고 두 번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네 번째 하는데 오늘도 못 끝냅니다. 뭐 끝날 때가 있겠죠, 뭐 하다 보면요. 지난주에 돌을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두어 드릴 때가 있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다가 시간이 너무 많아서 뒷부분 생략을 했는데요. 그 뒷부분이 오늘 5절 뒷부분입니다.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또 한 시간 말씀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당연한 얘기죠. 누구나 아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 사람들은 잘 안아요? 사랑할 때, 좋아할 때 상대방을 허그해 주잖아요. 안고. 안 좋아하면요? 안는 걸 멀리하죠. 요즘 하도 사람들이 위로 받는 데가 잘 없어서 그런지 가끔씩 길에 보면 이렇게 프리 허그해 드립니다. 안아 드립니다. 이렇게 팻말 쓰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한테가 뭐 해요? 안아서 토닥토닥 해주잖아요. 안아서 토닥토닥 해준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포근히 안고 토닥토닥 해주며 위로받는 것이 잘 없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안아준다 해도 거기 가서 안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서울에 그런 거 한 번씩 뉴스 나오더라고요. 창원에서 한번 해볼까요? 안아드립니다. 저 미쳤어요. 이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람이 안는 일을 멀리한다 할 때 그냥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뭐 풀어서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안으시고 언제 안는 일을 멀리하실까? 또는 성경 전체가 안는 일이 멀고 안는 일을 멀리한다는 게 뭘까? 이런 말씀을 생각하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안으시구나.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안는 일을 멀리하시구나. 그럼 안는 일을 멀리할 때에 왜 안는 일을 멀리하실까? 그를 통하여 그들이 결국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이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크게 보면 안는 일이구나.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는 일과 안는 일을 멀리할 때에 무슨 내용인가? 항상 창세기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실 때에 다 짝이 있는데 아담이 짝이 없으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죠. 이건 뭐 아담을 죽인 일이랑 마찬가지죠. 깊이 잠들게 해서 옆구리를 찢으시고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니까 하와라는 것은 원래 아담에게서 나온 자죠. 아담에게서. 그러니까 원래는 한 몸이란 말이죠. 그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한 말이 뭐예요? 처음에 한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한 몸이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때 제가 주일날 그 말씀 잠시 드렸습니다만 이 수요일 말씀과 연결돼서 그때 아담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하와가 딱 오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제가 결혼식장에 가면 이 말 자주 인용을 합니다만 신랑 보고 그러라 그러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하지만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어떻을까요? 그냥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랬을까요? 아니면 달려가서 끌어안고 와 이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상상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참 이쁘게 만들어서 하와에게 데려왔을 때 그렇게 끌어안았을 거예요. 정말 끌어안았을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그러면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동화로 끝이 나겠죠. 그런데 그 행복하게 사는 그 아담과 하와 사이를 뱀이 파고들죠. 유혹, 사탄, 앱뱀, 용,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게 사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 뭐가 돼요? 사탄이 되는 거죠.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십자가 길을 가로막아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살면 그게 뭐예요? 사탄이에요.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뜻을 대적하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뭐 따로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게 전부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걸 따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이 하와에게 가르쳐줬죠. 야, 저거는 따먹으면 안 돼. 저걸 따먹으면 우리는 반드시 죽어. 사탄이 유혹했죠. 굉장히 교묘하죠. 여하튼 사탄이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딱 이렇게 질문하죠. 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따먹지 말라 그랬느냐? 아니야, 다 따먹어도 돼. 근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그래서 그때 딱 파고들죠. 그걸 따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살짝 벌써 왜곡돼요. 유혹받은 말씀이 왜곡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왜곡되니까 죽을까 하노라. 딱 파고들죠. 그 순간에. 그렇지 않아. 너가 저거 따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따먹고 나죠. 그냥 아담과 함께 선악을 따먹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따먹고 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벌거벗음을 알아요. 전에는 벌거벗음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이 하나 됐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선악과 따먹고 난 인간이에요. 선악을 안 따먹었다면, 그 선악을 판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이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선악을 따먹고 난 내가 벌거벗었다는 스스로 자책하고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아니, 안 가려도 되는데 자기의 부끄러운 줄 몰랐잖아요. 안 가려도 되는데 가리고 나가려고 하는 거. 이게 선악과 따먹은 죄인들이에요. 그때 하나님 찾아오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부끄럽고 두렵다는 것은 죄 때문에 부끄럽고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숨어 있을 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먹었느냐?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가 따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타락한 증거예요. 자, 타락하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거 우리가 기독론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두 인격입니다. 인격이라는 말은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인격이거든요. 분명히 아담도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자기 결정을 할 수 있고 하와도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인격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두 인격인데도 타락하기 전에는 뭐라 그래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은 뭐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두 인격인데도 충돌이 안 일어나는 것. 이게 일심동체라 그래요. 분명히 부부는 두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이라도 한 마음이에요. 일심동체, 같은 몸. 이 성경을 봤나?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알잖아요. 부부는 뭐라고요? 일심동체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죠. 우리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부부로 살아가시는 분들 일심동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살아요? 일심동체가 안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잘 맞아서 탈인데 가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취향이 같을 때 또는 자기 이해가 딱 맞아 떨어질 때에 그럴 때는 뭔가 딱딱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맞다는 것조차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단 말이에요. 둘 사람이 짜장면을 좋아한다 합시다. 짜장면 먹으러 갔단 말이에요. 짜장면 먹는데 한 사람은 고춧가루를 뿌려야 된대. 니 그랬어. 한 사람은 고춧가루 뿌리면 맛이 없대. 싸운다니까. 같이 짜장면 좋은다 해놓고도 이게 뭐예요? 이미 타락한 정세예요. 그게 전부 타락한 정세예요. 분명히 부부 일심동체라고 해놓았지만 이 각자 세밀한 부분에 들어가면 어떤 부분은 같은 줄 알고 들어갔는데 같이 가다 보니까 달라요. 그래서 싸우잖아요. 이게 타락한 정도인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은 쓰지만 그게 얼마나 일심동체가 안 되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 언제 한 가족입니까? 오늘 한 가족 오셨네? 네, 오늘 한 가족이 오셔서 저기 아들, 딸 다 와서 한 가족이 와서 그 한 가족 한 뜻이 돼요? 외식하러 가면 아버지가 결정하면 전부 따라가요? 아니죠. 아들은 이거, 딸은 저거. 그렇죠?
그 한 가족인데도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민족이라면서요. 한 민족이라 그러면서요. 근데 하나 됩니까? 남북이 나눠져 있잖아요. 남남이 나눠져 있잖아요. 하나 아니에요. 빈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사 갈등, 이 뭐 차별, 차등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는 어떤 의사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강남 좌파라 그랬어요. 강남 좌파. 그런데 이번 부동산 정책 때문에 세금을 좀 이렇게 고지를 받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강남 우파가 되겠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에 섰느냐에 따라, 그죠? 자기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개념이. 그러니까 그게 무슨 진리예요? 전부 상대적이죠. 전부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부부도 하나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민족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계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We are the world. 1985년도에 저 이디오피아 사람들 돕자고 그 유명한 그 가수 뭡니까? 그 춤 잘 추는 사람? 그 사람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작사 작곡해서 We Are the World 그 노래 불러가 미국의 유명한 그 팝 가수들 47명이 불러서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는 We Are the World, 우리는 하나의 세계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노래에서 이제 기금을 해서 이제 이디오피아 이렇게 돕작을 했는데요. 1988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죠? 대한민국에 올림픽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생이에요? 아들. 88년 안 태어났네. 1988년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때 코리아나라는 가수가 그 가족이거든요. 코리아나라는 가족인데 그 노래를 불렀는데 무슨 노래 부르냐면 손에 손잡고 우리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아보세요. 그것도요 전 세계 1200만 장 CD가 팔릴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는 곡이었어요. 위아더 월드나 손에 손잡고가 우리 서로 사랑하며 뭐죠? 우리가 한 인류이기 때문에 올림픽 정신이 그거잖아요. 한 인류이기 때문에 서로 손잡고 하자. 근데 올림픽 테러가 일어나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왜 이런 갈등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냐. 한 가족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부부도 갈등이 일어나고 한 민족을 하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만약에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외계인이 지구를 멸망시키러 오면 갑자기 또 하나 될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될 때는 딱 한순간뿐이에요. 공동의 적이 생겼을 때에. 이거 외에는 우리는 한 마음이 될 때가 없어요. 공동의 적이 생기면 둘이 한 마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가정이 싸움이 일어날 때 옆집에서 싸움 걸어오면 그 싸우던 가정이 하나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남남 갈등이 심할 때는 뭘 일으키면 돼요? 북풍을 일으키면 됩니다. 여러분 공작이라는 그 영화의 실화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치를 때 대통령 우리 당에서 뽑기 위해서 북한에 돈 줘가지고 포 한번 쏘라, 대포 한번 쏘라, 총 한번 쏘라. 실제로 그래서 대통령 되잖아요. 남남 갈등을 일으켜서 야 이거 북한이 쳐들어오면 안 되겠다 해서 조작해서라도 대통령이 되는 것. 이게 세상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지금 삶의 현상들을 이 원인을 여기 현상에서 찾아서 해결하려면 절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근원을 따져보자 말이에요. 근원을 따져보니까 이미 선악을 따먹고 나서 개체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개체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와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니까 당신이 결정하면 나는 뭐예요? 내 의식과 내 결정을 할 수 있지만 당신 의식과 당신 결정을 뭐해요? 존중하고 거기에 100% 동의하고 전혀 이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하나입니다. 몸이 두 개라도 이건 하나예요. 이게 경험을 못 해봐서 지금 우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힘에 밀려서 동의합니다. 거수기 역할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마음 이심전심이잖아요.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네가 진짜 잘했군, 잘했어, 정말로 잘했어. 이 미랑구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그게 두 인격이지만 한 인격이 두 인격인데 한 인격의 결정을 한 인격이 전적으로 동의하고 오케이 전혀 이의가 없을 때 이걸 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무엇에서? 뜻과 의미에서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 아버지 뜻이고요, 예수님의 뜻이 성령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 누구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이고 성령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께서도 성자를 믿으라 그러시고 성령께서도 성자를 믿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고 믿으면 그것이 성령의 일이며 그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삼위 하나님을 다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33.333, 33.33. 그럼 0.1은 어디로 돌려드려야 됩니까? 0.1은 그럼 성부에게 돌릴까요? 아버지니까 아무래도 이거 계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말하죠. 성부 100, 성자 100, 성령 100 플러스 100 신비다. 그렇게 보지 말고 아담과 하를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타락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건 두 인격이 있을지라도 갈등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입니다. 당신의 결정 나 전적으로 존중해요. 좋아해요.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내 뜻이 네 뜻이에요. 좋아요. 이게 뭐겠어요? 이걸 경험을 못 해본 순간 지금 대답이 안 나와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행복하고 천국이에요. 그 정도만 합시다. 힘드네요, 이 말 한마디 하기가. 그래서 1 플러스 1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수학적으로 1 플러스 1은 2죠. 근데 1 플러스 1은 1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한 사람이 제로가 되면 되거든요. 한 사람이 제로가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가 제로가 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내가 제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안을 때와 안을 일을 멀리할 때가 그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였지만 타락으로 인하여 둘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서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가 안 되는 세상살이라고 보시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거의 다 해석됩니다. 가정의 문제, 그죠? 민족의 문제 또는 교회의 문제, 세상의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돼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타락하니까 각자 자기 개체성을 주장하는 거죠. 개별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요, 자꾸만 개체성, 개별성 주장하면 그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주체성, 나의 개체성, 나의 개별성이 자꾸만 삭제되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는 것, 이걸 예수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안에서 각자 개성 발휘하려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각자 개성을 발휘하려고 해요. 교회 와서도 자기 개성 발휘하려고 해요. 아니요, 몰 개성이 되는 겁니다. 몰 개성이 되는 거죠. 이걸 머리가 잘린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거죠. 머리는 사람이 머리 몇 개 돼야 됩니까? 하나여야 돼요. 근데 이게 정신병이 되면 머리가 2개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중인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미친 사람이잖아요. 머리가 2개 되면.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을 할 때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목사도 뭐 누구도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니까 그 머리, 예수님 대신 머리 차지하려고 하는 인간들이 이거 잘못된 인간들이에요.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고, 예수님 말씀이 그러하군요. 그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을 뭐라고 말해요?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미 타락해서 교회로 모였잖아요. 타락한 후에 교회로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넣어서 무슨 주장해요? 개성을 주장해요. 개성을. 찬송 좋아하는 사람은 목사님 찬송을 좀 많이 합시다. 기도 좋아하는 사람은 기도를 좀 늘립시다.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은 설교를 좀 늘립시다. 설교 싫어하는 사람은 좀 짧게 하세요. 뭘 개성?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목사 앞에서 늘 설교를 하다 보니까 목사를 조금씩 닮아가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도대체 뭘까?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요. 안을 때와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줄여서 안을 때와 멀리할 때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로 안고 살았어요. 근데 타락하고 나니까요. 자, 아담하고 타락하고 나도 안았을까요? 안 안았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서로 안았을까요? 안 안았을까요? 안았죠. 그러니까 누가 태어나요?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났죠. 그래 거기에 태어난 인간은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 만드는 생산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좋을 때에 안고 자기 싫을 때 앉지 않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타락한 인간들을 안아내시는지 한번 말씀을 봅시다.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봅시다. 신명기 33장. 26절. 여수른이여, 이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네. 참 놀라운 표현이죠.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언약을 새롭게 하는 내용이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뭐가 되신다고요? 네 처소가. 그러니까 우리 거할 처소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품이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네 처소가 되시니, 이 처소 만들기 위해서 사실 출애굽 시켜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처소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처소가 또 하나님이 되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보세요.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 있도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처소가 되는 거죠. 오늘 신약적으로 말하면 교회의 처소가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영원한 처소.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처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팔이죠. 우리의 처소가 뭐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우리의 처소가 돼요. 그래서 주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주의 품이 우리를 안으면, 주께서 그 영원한 팔로 우리를 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죠? 처소가 되는데, 이 팔은 어떤 팔이에요? 영원하신 팔이에요. 내가 주님을 붙들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몇 번 붙들고 가겠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체력장 할 때 턱걸이 이거 여자분들 몇 번 매달려요? 턱걸이 이거 철봉 매달리기 1분 매달립니까? 우리 1분도 못 매달려서 다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한 팔로 우리를 안아가세요. 그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돼요. 주님의 팔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고 안전한 겁니다. 우리는 주의 팔 늘 놓아요. 늘 놓아요. 물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멀리 할 때도, 안는 일을 멀리 할 때도 있어요. 멀리 하면 막 울면서 다시 주님을 붙들거든요. 그건 주님의 팔에 붙들려서 붙드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붙들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한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 조자룡 같죠? 조자룡이 유비 아들 품에 안고, 그죠? 창 들고 적을 물리치고 구해서 가잖아요. 근데 조자룡 죽었어요. 그러다가 이 유비 이거 아들 나중에 품에 줬더니 그 뭐 유비가 던지가 머리가 좀 띠해졌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안고 가신대요.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보고 뭐라 그래 지금? 너처럼 행복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너처럼 행복한 자가 있느냐?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게 무슨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로 안고 가는 이 복을 받은 자들이야. 하나님의 영원한 팔로 안고는 이 복을 받은 자, 너 같은 복을 받은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시에, 영원한 팔에 안기시에. 그 팔이 영원한 팔이에요. 친절한 판지로예요. 우리를 영원히 안고 가세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듯이 품에 안듯이 안고 광야를 지나요. 그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40년 동안 불순종해요.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의 팔은 영원하기 때문에 쓰러질자 비록 광야에서 쓰러질지라도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어디로 들여놓으세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여놓으시죠. 품에 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품어놓으셨어요. 풀어놓으셨어요. 그들로 거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의 그 팔을 기억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끌어안는 게 아니라 뭘 끌어안아요? 우상을 끌어안습니다. 바알을 끌어안습니다. 이방신을 끌어안습니다. 자, 광야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받아갔다 그랬죠. 왜요? 구름기둥, 불기둥 아니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광야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안고 가시는 거예요. 안고. 구름기둥 벗어나면 죽을 것 같아 할 수 없이 구름 따라가야 되고, 불기둥 벗어나면 죽을 것 같아 할 수 없이 주님을 따라갔는데, 이걸 놀랍게도 성경 뭐라고요? 네 신혼 때의 인애를 내가 기억하노라. 네 신혼 때의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노라. 어쩔 수 없이 따라갔는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뭐라고요? 너가 나를 사랑했다고 기억해 주시겠대요. 이건 영원한 팔에 안긴 자가 어쩔 수 없이 주를 붙들었는데, 안 붙들면 죽을 것 같아서, 주님을 주님을 알았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사랑이라 한다고요. 제가 처음 전도사 할 때에 십자가 종탑에 전기가 나간 거 한 몇 번 얘기를 들었잖아요. 한 15m 돼요, 옥상에. 그거 타고 올라갔어요. 15m, 안전줄도 없이 15m 종탑에 올라갔어요. 그 위에 가서 이제 전기선 이걸 연결하는 거죠. 그런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요, 갑자기 바람이 휙 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로 확 끌어안았죠. 바람이 흔들리니까. 많이 안 흔들렸고, 제가 안전줄을 만약에 메고 든든히 했다 그러면 그 십자가 안 붙들었을 거예요. 안전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람이 휘부려 겁이 나서 십자가를 확 끌어안았다고요. 벌써 예언 몇 번 내가 써먹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놓으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먹고 배불러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게 아니라 뭘 붙더라고요? 바알을 붙들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좀 멀찍이 내버려 둬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엄마 품에 있을 때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애를 엄마가 품에서 좀 떼어놓아 버리는 거죠. 저쪽 멀리 떼어놓. 그럼 애가 막 울면서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서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는 거죠. 품에서 멀리 떼어내 버리래요. 워낙 우상 숭배를 하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하는지 우상숭배를 멀리 떼어놓아 버려요. 그 떼어놓아 버리는 것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서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겠죠. 거의 다 죽어버리죠. 그럼 여자들만 남을 거 아닙니까? 여자들만 남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자들만 남게 되면요, 이사야 3장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이사야 3장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 하나님의 영원한 팔을 안고 그 반역하고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심어 놓으셨어요. 근데 약속의 땅에 심어 놓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온갖 우상을 붙드는 거죠. 바람 피우는 겁니다. 3장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이죠, 교만하여 느린 목. 목을 왜 느릴까요? 느린 목. 하도 목걸이를 많이 끼워가지고 폼나게 하겠죠.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 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걸이와 얼굴 가리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악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걸과 세마포와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21가지더라고요. 헤아리 보니까. 장식이, 여자 장식이, 이거 우상숭배해서 온갖 이방의 문화로 치장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보면 지혜가 21가지 나오더라고요. 자, 그렇게 이제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안는 일을 멀리 해버리는 거죠. 안 안아주시는 겁니다. 보호 안 해주시는 거예요. 버리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 보십시오.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다. 장정과 용사가 다 죽어버려요. 전쟁이 일어나서. 누가 사라져요? 남자가 사라져요. 여자가 남자를 안으려고 해도 남자가 없네요. 그죠? 여자가 남자를 안아도 남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가서 우리가 밥을 먹고 우리가 옷을 해입을 때니 당신의 이름으로 그의 씨나 이어주세요. 이스라엘은요, 여자는 씨를 못 가지고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면 그 가장 큰 수치거든요. 이건 성경에서 계시를 통해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씨거든요. 아브라함의 씨거든요. 예수님의 씨를 받아야 되는 것을 여자로서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혼 못하면 굉장히 수치스러운데 남자가 다 죽어버렸네요. 장정의 용사가 전쟁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가서 내가 밥 벌어 먹고 살 테니까 당신이 나를 안아주셔서 당신의 씨만 좀 받아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저희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을 욕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죠. 일본이 2차 대전에 항복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본의 여자들이 그럼 아무 남자에게나 받아서 씨를 받기 위해서 일본의 전통복 그 뒤에 이불 같은 거 안고 다니다. 그건 검증된 이야기 아니에요. 정확한 근거는. 우리가 하도 억울해서 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남자가 없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장정이 칼에,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의 땅에 앉으리라. 이렇게 되니까 남자가 없어졌죠. 4장 1절 보십시오. 그 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이 평소에는 자연스러운데 지금 전쟁에서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한 남자 나면 그게 또 병신 쪼다 같은 남자라도 어떻게 해요? 제발 당신의 씨만 좀 받게 해주셔서 당신의 대를 잇게 해주십시오. 이건 심판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아오셨을 때는 하나님 보호해 주셨잖아요. 나라가 안 망했어요. 근데 이들이 워낙 하나님을 안지 않고 다른 우상을 안으니까 그래 너희들 갈 대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안는 일 멀리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 안 해주세요. 멀리 해버리니까 적들이 와서 다 죽어버렸죠. 남자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안으려고 해도 남자가 있어야 안지요. 그러니까 7명의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남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남학생이 3분의 2가 되고 여학생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한 40명 되는데 주일학생이 남학생이 많아요. 뭐 아들만 너희, 아들만 서희, 아들만 서희 이런 사람이 많거든요. 뭐 딸은 하나 둘이고 이렇게 아들이 약간 많은데 나중에 아들 결혼하려면 경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뀌겠죠. 여자 하나에게 남자 2-3명이 달려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하여튼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예, 여자가 남자를 안아야 되는데 남자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망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나와요. 이사야 40장 한번 보십시오. 4장 2절 먼저 보고 합시다. 4장 2절. 완전히 이제 망했죠. 망한 그때에 항상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항상 약속을 주시는데 2절 보십시오. 그 날에 여호와의 사기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표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엎듯이 또 이스라엘 배 품에 안고 약속의 땅에 들여놓았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안지 않고 뭘 안아버렸어요? 우상을 안았을 때 하나님께서 안는 것을 잠시 밀쳐넣어 버리죠. 안 안아주시는 거예요. 보호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 망했죠. 나라 망해서 7 여자가 한 남자를 안고 이런 부탁을 할 이때에 하나님은 다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심판하고 났을 때에 회복시켜 주시는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이 거룩하다 함을 칭함을 받는데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 끌어안고 있으세요? 오늘 저희는 뭘 끌어안고 있을까요?
그걸 심판하는 것 소멸하는 영으로 깨끗이 정결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진정한 안음이 일어나죠. 안음, 보호. 그죠? 여호와의 영원한 팔로 안아주시는 게 5절과 6절의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이 출애굽 때 안아오셨잖아요. 그것처럼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에 덮개를 두시며 그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또 풍운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게 궁극적인 완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을 우리 안에 두시겠다는 요한계시록 20장, 21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앉는다는 것과 앉는 것을 멀리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크게 한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때는 이렇게 광야에서도 보호를 받았구나. 근데 우리가 순종을 잘해서 안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약속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를 안고 약속의 때에 들여놓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뭘 해요? 하나님을 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안았죠. 그래, 내가 너희를 안을 때에 너희가 이것을 만족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좋아하지. 그렇다면 좋다. 내가 안는 일을 멀리할게. 너희들을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께서 안 안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요? 그렇게 의지했던 적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자식을 잡아가요. 자기 남편을 빼앗아가요. 남자와 장정들이 다 전쟁터에 잡혀가니까 여자들만 남았네요. 안을 남자가 없어요. 안을 남자가.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7이란 온전한 숫자. 한 남자를 보고 제발 당신의 심한 연결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을 보십시오. 이사야 40장. 이제 위로해요. 완전 나라 망했습니다. 완전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나라 망했을 때에 이게 제2이사야거든요. 바빌론에서 완전히 나라 망했을 때 하나님 위로가 와요.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맘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나시는. 벌을 배나 받았다는 거죠. 아까 이사야 4장에 보는 것처럼 심판 후에 뭐요? 다시 안아주시죠. 심판 후에 안아주세요. 그래서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누구 이야기로 연결돼요? 이 말씀이 세례 요한으로 연결되면 성경 좀 보신 분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보신 분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길 닦는 자로, 그죠? 길 인도자로 이 세례 요한이 오는 얘기예요. 이거 누가복음에서 요한 보면서 세례 요한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안으로 오실 때에 누가 온다고요? 세례 요한이 와서 길을 닦고. 그래, 그 주님을 맞이하면 우리는 뭘 안는 거예요? 남자를 안는 거예요. 교회는 여자입니다. 교회는 여자예요. 이스라엘은 여자예요. 여자가 남자를 안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안는 것과 안는 일을 멀리한다는 게 무언지를요. 그래서 6절 보십시오. 말한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 같이 읽읍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우상을 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 안는 일을 잠시 보류하마 하고 하나님께서 안 안아주세요. 안는 일을 멀리하세요.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와요. 나라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나라 완전히 망해버렸을 때에 그러니까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당신의 힘만 있게 해주려고 그렇게 망해버린 나라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그래요. 그 위로의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외쳐야 할 말이 뭐냐? 너희는 풀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풀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아름다운 풀의 꽃이에요. 풀이 마르면 꽃은 시들어 떨어지잖아요.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하나님의 기운이 한번 불어버리면 이건 팔레스틴 땅에 예쁘게 핀 꽃들이요. 뜨거운 동풍 한번 불어보면 하루아침에 싹 말라버린대요. 꽃들이. 그런 기운이 꽃을 다 말라버리죠. 이 인생이 이렇다는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풀임을 알고 우리 인생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면 아는 자들, 이게 하나님께서 안으로 오시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으시는 자들, 이게 인생의 영광이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으면 아는 게 하나님께서 안으시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월요일 24일 날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교제하는 집사님 부부가 오랫동안 교제를 해요. 1년에 한두 번씩 저희 집에 오기도 하고 해서 교제를 하는데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점심 사준대요, 우리 보고. 그래서 저 북면쪽에 가서 점심을 먹었는데 큰 아들은 29살인데요. 원자력 쪽에 제대로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았어요. 29살 박사학위 받았고, 둘째 아들은 23살인데 대학 1학년 마치고 군 입대해서 전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학 기다리면서 심심한데 경찰 공무원 시험을 한번 쳐봐라 엄마가 그래가지고 시험 쳤더니 6개월 만에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게요? 뭐 대학 4년 나오고 나서도 경찰 공무원 시험 친다고 준비하는데, 그럼 뭐 대학은 나중에 뭐 사이버 대학 하고 그냥 경찰 최종 합격해서 29일 날 내일 모레 어디입니까? 경찰 학교에 이제 입학하러 가요. 그래서 밥 사주러 왔대요. 밥 사줄만 하죠? 제가 이 가족들하고 북면에서 이제 점심을 먹고 드라이브 보면 그 사람들 차 가져와서 같이 이렇게 가다가 우리 정 장로님 집이 거기 하나 있거든요. 거기 제보고 비밀번호 알려주면 목사님 지나가다가 커피도 드시고 라면도 끓여 드시고 비밀번호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갔죠. 카페 안 가고 거기 좋더라고요. 커피도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1시간 부흥했습니다. 그 아이들 앉혀놓고 그 부부 앉혀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사람의 얘기를 해줬거든요.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 많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너 박사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너 경찰 합격한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 지금 한 달 안에 죽는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해줬을지는 모르겠지만 내 말 들어라. 에베소 1장 찾아, 2장 찾아, 골로새 3장 찾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다. 땅에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일일이 성경 찾아 읽혔어요. 그리고 찬송하고 부흥이 1시간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야, 29에 박사학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 23살 경찰 공무원 합격했어요. 괜찮잖아요, 이 정도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기억하라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기억하라고. 인생은 풀이다. 너희들이 영광스럽다는 그 순간, 그래 그쪽 교회에서는요, 와, 그 집안 잘 됐네, 난리가 났죠. 그래 그것도 밥 사주다 하더라고, 아는 사람들에게. 그거 아니야. 물론 이 땅에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열심히 일해, 박사학위도 받고 뭐 경찰이 되든 열심히 해서 승진도 하고 성공하고 잘 사세요. 그러나 그보다 그건 풀이라는 거죠. 그건 풀이에요. 그 아무리 아름다운 영광스럽다는 자리도 풀의 꽃과 같아요. 인생 죽으면 그 풀의 영광 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팔로 안으시는 이야기로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9절 보십시오.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보세요. 지금 40장 1절부터 계속해서 위로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인생은 풀이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이 마르면 꽃이 시든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하다. 이 영원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손에 인도하시려다. 신명기 33장에 여호와의 영원한 팔이 안고 가나안 땅에 들여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놈들이 하나님을 안 안고 우상을 하니까 잠시 앉는 일을 멀리 해버리니까 완전 나라 망하죠. 나라 망해서 죽었을 때 사람 또 무슨 팔을 펼쳐요? 그 영원한 팔을 펼쳐서 망한 그들을 끌어안고 오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식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이게 아름다워. 우리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 안 망하게 하고 안아주면 안 됩니까? 안 망하게 하고 안아주면. 인간이 그 정도로 정신 차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안 망하게도 알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것
안고 있는 거 그거 망해야 막 살려달라고 돌아와서 주님 안는 거예요. 그 십자가 끌어안는단 말이에요. 언제 십자가가 보이겠어요? 그래서 그 강한 팔로 다스리는데 상급이 그 앞에 있고, 그럼 그 상급이 뭐예요? 그 강한 팔에 안기는 자는 상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강한 팔, 영원한 팔을 버리는 거, 그거 심판이잖아요. 근데 그 강한 팔이요, 세상이 말하는 강한 팔로 오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원수 박살내고 나를 선거시켜주는 팔이 아니에요. 힘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팔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각자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건 또 지난주에 봐야 될 내용이에요. 다음 주에 볼 내용이에요. 잃어버린 것과 찾을 때, 또 그 이야기예요. 찢을 때와 삼일 때. 이게 한 절 한 절이 전부 예수님의 얘기더라고요. 그게 도대체 진도가 못 나가고 있는데요. 안을 때와 안는 절 멀리할 때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안아오셨는지, 그러함에도 그 안겨옴을 모르고 온갖 우상을 숭배할 땅에서 잠시 안느리를 멀리해버리는 거죠. 완전히 심판받는 겁니다. 완전히 망한 자리에 가서 다시 안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강한 팔로, 그 영원하신 팔로 그렇게 안아오셔서 목자가 양을 아는 같이, 목자가 양을 아는 것. 그림 그려지죠? 예수님 목자시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시잖아요. 이게 100마리 양 가운데 99마리 그대로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찾아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잃을 때와 잃은 것을 찾을 때라는 말씀이 꽃이어서 나와요. 그래서 오늘 않는 것과 않는 것을 멀리할 때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팔로 우리를 구원에 일어나게 하는 거죠. 자, 예레미야 한 곳 더 봅시다. 예레미야 31장 보십시오.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여기서도 이제는 않는 이야기가 나와요. 완전히 심판해요. 완전히 망해요. 예레미야는 정말 예루살렘 멸망을 눈으로 목격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1절. 예레미야 31장 21절.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자, 이스라엘 바벨론 멸망해요. 근데 예레미야는 다시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레미야 3절 새 언약인데, 너희가 도망갔죠. 흩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돌아오라. 편말을 세우고 이정표를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안지 않고 뭘 안 놨다고요? 우상을 안았기 때문에 방황하게 만들어버리죠. 적이 쳐들어서 나라 망하게 만들어. 이제는 돌아오라는 거죠. 이게 아까 이사야 40장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게 예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으로 말씀하는 거죠. 이제 돌아오는데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창조하신다고요?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는데 그 새 일이 뭐예요?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게 옛날 성경은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게 무슨 새 일이에요? 이걸 저 이단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신천지나 또는 JMS나 이런 쪽에서는 이거 온갖 이단 교주들은 이걸 얘기를 뭐라 그래요? 지가 교주예요. 여자들 둘러 세우는 거예요. 예쁜 옷 입혀가지고 쫙 둘러서요.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 말 가지고 스캔들 일어난 게 한두 곳이에요? 그래서 여자들 쫙 둘러 세우잖아요. 자기 둘러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까 이사야 4장 보았잖아요. 그죠?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둘러싸서 당신의 씨를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구하잖아요. 왜? 나라 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창조하신대요. 새 일을 창조하면 그제서야 여자가 남자를 말이라고요? 안으리라 말씀하시는 것. 이게 바로 구약에서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를 품에 안으면 뭐예요?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이 되죠. 이게 무슨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은요 하나님께서 남편이고 이스라엘의 아내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결혼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의 아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여자예요. 오늘날 교회도 뭐예요? 여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편 되시고 교회는요 신부예요. 그러면 신부가 누구 안아야 돼요? 신랑 안아야죠. 다른 남자 안으면
그게 바람난 여자잖아요.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 31장 말씀에 반역한 딸아, 이게 뭐예요? 바람 피운 딸아, 타락한 딸아, 남편을 버리고 아수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한 이 바람난 년들아, 이 말이에요. 바람난 년들아. 그 바람 피운 자들을 언제까지 바람 피겠느냐? 이제 돌아오라. 이제 아수를 의지하다가 아수를 망하니까 따라갈 데가 없죠. 바벨론을 의지하다 바벨론 망해버려요. 애굽 의지했는데 애굽이 미약해져요. 이제 안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호세아서 보세요. 에이, 그래도 옛날 남편이 낫다. 그래도 옛날 남편이 낫다 해서 할 수 없이 돌아올 때에, 그때 호세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과 정의로 너에게 장가 들리니 그제야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여호와의 뭐요? 영원한 팔로 안아주시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일목요연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팔에 안으심을 안겨가면서 모르고 늘 품에, 우리는 예수님의 품에 안겼어도 다른 남자를 꿈꾸고 있어요. 이걸 동상이몽이라 그럽니다. 사람들 다 부부 일심동체라고 하지만 일심동체는 그냥 동상이몽이에요. 같은 침대에서 딴 꿈 꿔요. 이런 우리를 그의 영원하신 팔로 안아주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의 영원하신 팔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요. 그 영원한 팔이 우리를 안고 가세요. 우리는 주께서 나를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실 때가 있지만 안으려 멀리 하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려 멀리 하면 우리 정말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버림받은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실패가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망한 게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병드는 게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나라 완전히 망했는데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완전히 망했는데 그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요. 왜?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서 너를 영원히 안으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원토록 내 남편 대신 그리스도만 꼭 끌어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안으려 멀리 해주신 거잖아요. 그거 복이잖아요. 애들 말한다고 빽빽거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멀리 던져버려. 한 대 집박아버려야 돼. 저 금방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를 멀리 내보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엄마 아빠 제발 밥 좀 주세요 하고 돌아오도록. 너무 잘해줘도 안 돼요. 한 번씩 멀리 해야 돼. 멀리. 자식아, 너는 임마 이제부터 말씀 안 들으면 네 아버지하고 자식 인연 끊자. 그게 아는 일을 멀리 하는 거거든요. 아, 정신 차리고요, 큰일 났다 싶어 교회 오잖아요 지금. 그게 아는 일을 멀리 하는 이야기예요. 아는 일을 멀리.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아는 일을 멀리 해요. 그래야 가리너가라도 주님 붙들죠. 이 가리너가 이제 알아들으시겠어요? 네, 가리너가. 너무 놀라워요. 이게 세일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이제 남자를 안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구약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품에 안아요. 이거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2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25절.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몬 남자죠. 근데 여자로 보십시오. 여자가 누구를 안아야 돼요? 남자를 안아야 돼요. 이게 세일입니다.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영원한 팔로 우리를 안으러 오신 그분을 안는 거예요. 그 영원한 팔로 안으신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신명기에서 예언한 그 영원한 팔로 우리를 안으러 오신 그분을 안는 것. 이게 여자가 남자를 안는 이야기거든요. 이 시몬이 여자라고 보세요. 구약 이스라엘 신부된 그 이스라엘, 바람핀 그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남은 자가 있어요. 심판 가운데서 남은 자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들 가운데 남은 자가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에 관례대로 행하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의 아기를 안고. 여자가 남자를 안았네요. 여자가 남자를 안은, 이게 세일이에요. 여자가 구약에서는 예수 십자가 지시는 거 다 못 봐요. 근데 그 예수를 봤어요.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나이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요게요 오늘 설교 내용의 결론입니다. 안을 때가 있고 안을 멀리할 때가 있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품에 안고 오셨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안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멀리 내팽겨 쳐버려요. 완전히 망한 자리에서 다시 그 영원한 팔로 끌어안아 오시는 것. 그렇게 되면 여자가 남자를 안으려는 세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시몬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네요. 마가복음 10장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바로 앞에 마가복음 10장 보십시오.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신 바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이 같아야 충고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이는 어떤 자가 아이예요? 품에 안기는 애가 아이예요. 근데 애가요 조금만 크면요 품에 안 안기려고 어떻게 해요? 지가 그럴 수 있으면 발버둥 치면서 품에서 벗어나요. 여러분 애기들 안아봤죠? 우리 막내 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좀 컸다고 막 엄마 아빠 막 펼쳐나가라 누나가 안아줘도 그러죠. 지가 좋을 때는 누나 품에 딱 안겨 있어요. 그죠? 근데 누나 좀 싫으면 어떻게 해요? 막 밀어내죠. 안 안기려고. 그죠? 위험한데도 막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 천국 간다는 말은 내가 주님의 품에 안겨야 돼요. 아까 찬송했잖아요. 주 품 안에 그 아기를 품어주세요 라고 찬송을 했거든요. 우리가 어린아이예요. 그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의 품에 안기러 오는 어린아이들을 막아선 자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야 제자들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자 나오는 자들이 이 제자들이거든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한 것도 볼까요?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 결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거 예수님의 발을 끌어안는 모습 아닙니까?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춘다는 거, 그 예수님의 발을 끌어안았죠. 이 여자가 뭐한 거예요? 남자를 끌어안았어요. 여자가 남자를 끌어안았어요. 이 모습을 보고 누가 욕을 합니까? 이 시몬 바리새인이 욕을 해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청해놓고 발 씻을 물도 안 줬어요. 머리에 감람류도 안 붓고요. 입도 안 맞췄어요. 근데 이 여자는요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입맞추를 쉬지 않고 향료컵 300대나 향료컵을 깨뜨려 부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속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라. 이 여자는 동네 사람 다 아는 죄인이면 저는 창기로 봐요. 동네 사람이 어떻게 은밀히 짓는 죄를 알까요? 창기니까 아마 동네 사람 아는 죄인이에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데 가만히 만지는 거 부정하게 가만히 내버렸는데 속으로 말했어요. 40절. 예수께서 대답에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럴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했느냐. 시몬이 대답에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여자는 이미 주님으로 용서받은 여자예요.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끌어안죠. 이 여자는, 이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을 끌어안아요. 근데 죄가 없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요, 저게 지금 무슨 짓이야? 예수를 끌어안기는커녕 예수를 배척하고 있죠. 오늘도 예수 믿는 거 이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래서 에베소 5장 31절 32절 이 말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제가 서울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그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정말 둘이지만 일심동체였거든요. 타락으로 깨어져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갈등은 이거예요. 두 인격이 서로 갈등하니까 부부가 하나가 안 돼요. 한 가정이 하나가 안 돼요. 한 교회가 하나가 안 돼요. 한 나라가 하나가 안 돼요. 한 인류가 하나가 안 돼요. 이게 타락한 증거거든요. 근데 주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안으로 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시고 출애굽시켜 품에 안으시고 광야를 건너 약속에 대해 심어 놓았더니 먹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버려요. 우상을 끌어안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앉는 것을 멀리하세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앉는 일을 멀리함으로 적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망하게 됐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남자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여자들이 안을 남자가 없어요. 그렇게 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일을 만들어내시대요. 그 세일로 인하여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그러니까 그 남자가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크고 강한 팔, 영원한 팔이라 그러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연약한 줄기 같았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쓸만한 남자 다 죽어버렸어요. 병신 쪼다같은 남자 한 사람 남았는데 7 여자가 그 남자에게 제발 당신의 씨 좀 넣어주세요. 그 씨 좀 받게 해주세요.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이끌어 받게 해주십시오. 나를 족보에 좀 넣어주십시오. 우리가 안고 있는 멋진 남자들, 우리가 품에 품고 있는 멋진 것들이 다 날아가야 돼요. 그래야 누가 보여요?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죽으신 그분이 보여요. 그 주님을 끌어안는 거예요. 누가? 죄 많은 여인이, 그 세리가, 그 창기가, 그 이방인이. 자기 의가 있는 자는 예수를 못 끌어안아요. 그 죄 많은 여인이 예수를 끌어안는 거죠. 이게 주께서 영원한 팔로 안아주시는 자들의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이 모습으로 영원한 팔에, 영원한 팔을 우리를 먼저 안아주셔야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 영원한 팔로 안아서 그 주님의 팔에 안겨 우리도 그 주님을 끌어안는 그 여인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내 품에 안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녀들이 있고 가정이 있고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에 자라야 될 것 너무 많이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초라하게 죽어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어안을 틈이 없습니다. 주께서 일을 할 때에 우리를 멀리 내쳐주셔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아무것도 없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십자가의 팔이 영원한 팔임을 알고 그 주님을 끌어안겠사오니 이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미 우리가 주의 품에 안겨 있다면 더욱 주님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 안에 늘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